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2022년도에 들어와서는 잠언에 대한 내용을 한 장 한 장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이 2022년도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잠언 강해 대신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주간과 엮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음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일정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지난 주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 또한 성전의 모든 부정한 것들을 청결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나누시고 못다한 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을 지키며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고, 만찬을 마치시고 이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가 땀이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한 인간적인 고난의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이란 죽음의 허무함과 두려움,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조차 혹독하기만 했던 죽음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할 수만 있다면 너무나도 인간적인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죽음의 문턱 앞에 다다를 만큼 힘들고 어렵고, 또는 삶의 모든 희망의 자락이 끊어졌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절망이,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나에게로부터 피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신비한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죽어야 산다는 그 신비 말입니다. 세상은 죽지 않으려고
온갖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서 죽지 않기 위하여 그 수고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온갖 발버둥을 쳐보았습니다. 그만큼 죽음의 힘은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힘은 바로 하나님 안에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산다는 그 하나님의 신비 말입니다. 참된 부활은 죽음이 없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은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을 의미하고 너무나도 공허하고 무의미하며 삶의 가치라고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허무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그 모든 허무와 단절을 깨고 다시 리커넥션 헤어지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그렇기에 부활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 태어남입니다. 역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이 있기 위해서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을 돌아보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전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어찌하여 자기를 위하여 능력 하나 발휘하지 못하시고 저렇게 무력하게 힘없이 끌려가서 온갖 조롱과 비난을 받으며 그저 허무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는가? 세상의 이치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런 길을 왜 예수님은 가셔야만 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지난주 주일 제가 설교한 바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여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6월절 전날 마지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몇몇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는 아무에게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장 참혹한 죽음 앞에서 더구나 죄 없이 절망하고 정말로 끊임없는 절망과 절망의 끝에 참혹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괴로움이었겠습니까? 그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탄식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고민하며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신음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음하시다니, 하나님이 절망에 빠지시다니,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시다니, 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어찌하여 신이 고통받고 신이 슬퍼하고 신이 괴로워하고 신이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과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절망에 빠지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이 세상에서 사실 탄식하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 신음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가까이 하시고 그것으로 함께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그 약속에 응하셨습니다. 신음이란 사람이 병들거나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몸과 병으로 인하여 끙끙 앓는 소리를 신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마치 쏘구름처럼 말입니다.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힘없이 그저 내뱉는 그런 아픈 신음소리 말입니다. 이런 성경은 이 신음이란 말과 함께 또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신음과 탄식은 히브리어로 아나흐라는 말입니다. 탄식은 크게 깊은 한숨을 내쉬는 소리를 탄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또는 이것밖에 더 할 수 없는 인간의 절망 앞에 내던져진 존재의 한숨 소리 말입니다. 이 한숨보다 더 큰 절망의 한숨 소리가 바로 탄식의 소리였습니다.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음하며 간구할 때 분명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신음하며 탄식할 때 그리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과 탄식과 신음소리에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 응답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신음소리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쟁과 기근, 고통과 가난과 굶주림에 못 이겨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문제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고난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수만 가지의 고난과 질병으로 절망과 삶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소리에 우리도 또한 외면하지 않고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의 탄식 소리가 있다, 신음 소리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피조물의 신음소리입니다. 자연의 신음소리입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서가 파괴된 무질서 가운데 혼돈이 온 자연을 무너뜨리고 그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온갖 자연의 신음소리, 탄식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식소리는 바로 인간의 탄식소리, 사람의 신음소리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게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 평안한 날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 내면 속에 들어있는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짓밟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아가 인간적으로도 서로가 인간의 길 거부하며 온갖 탐욕과 욕망에 찌들려 사로잡혀 그 끝을 모르고 탐욕과 권력에 취하여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인간은 정녕 회개할 줄 모르고 있으니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고 죽이고 짓밟고 있기에 인간 스스로의 죄 때문에 무덤을 판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은 실험하며 탄식하며 한숨을 쉬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자연과 인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탄식 소리입니다. 그 소리는 바로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 신음소리입니다. 인간의 이러한 탄식 소리에, 자연의 신음 소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보다 더 크게 높이 탄식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탄식과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눈물 어린 탄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신음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간구, 그것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은 단지 예수님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절망, 죽음, 두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죽음 앞에서 짊어져야 하는 절망, 두려움, 고통, 모든 인간관계의 단절, 생명과의 단절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무의미 허무 앞에서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신음소리, 간구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에도 역시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은 먼저 본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지금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신음소리로 하나님 앞에서 끙끙 앓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지구촌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 큰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그 소리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절망, 희망 없음, 우리의 삶의 무너짐, 우리의 삶의 무기력함, 인생의 늙어감에 따라 아무런 의욕도 없이 그저 나약함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이번 2022년도 사순절 기간을 마치며 우리 주변을 한번 깊게 주의 깊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갖 전쟁과 기근, 절망, 고통, 우리 이웃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중에 있고 고독하며 외로움에 빠져 있는 자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들에게 잠깐 우리의 작은 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 한마디, 손 한번 내밀고 그들을 위하여 골방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면 그런 우리 참된 예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한 신음소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의 자리에 탄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남은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 약탈, 인권 유린, 부정과 부패, 횡포, 무시와 업신여김, 가난과 병마로 싸우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의 문제로 절망에 빠져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평화와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신음과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잠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분명 죽음의 승리요 환희요 영광이요 정의가 승리하고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는 새 역사의 시작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불의와 정의와의 싸움에서 정의가 승리하고 고통과 억압에서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지는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힘차게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거짓 제사장들을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짓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위정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짓 예언자들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고 거짓 평화, 헛된 세속적인 힘과 욕망과 함께 힘있게 싸워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사도들, 정의의 사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1분 동안 잠시 묵상으로 오늘 우리 주변에 또 지구촌 곳곳에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잠시 한 1분 동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어 제가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한 1분 동안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신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변에 모는 신음하는 자들,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와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세우며 전달들을 질질 이 땅에 속히 평화가 찾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평화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속히 이 땅에 비춰질 수 있도록 예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눈물은 그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고단함과 괴로움을 위하여 기도하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웠습니다. 2000년 전에 당하셨던 그 고난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실험하고 우리가 탄식하는 그 절망 앞에서 하나님은 함께 신음하시고 절망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떤 절망과 좌절에도 하나님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험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부정과 부패, 불의와 부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그 신음하는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평화와 위로와 안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명 이 고난이 지나고 죽음이 지나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오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절망과 죽음이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봄으로 우리에게도 부활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